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서재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구제봉사팀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구제봉사팀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지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구제봉사 담당이라서 더욱 구제봉사팀 섬기는 모습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고등부 교사 카톡에 연락이 하나 왔어요. 우리 고3 형제 중에 한 명이 해군사관학교에 최종 합격되었다는 축하 메시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 고3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제 한 명, 두 명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학자가 2개의 용기를 준비해서 물을 채운 뒤에 실험용 쥐를 한 마리씩 넣고 생존 기간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용기는 뚜껑을 닫아서 어둡게 했고 두 번째 용기는 뚜껑을 반쯤 열어놓아서 밖이 보이고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뚜껑이 반쯤 열린 용기 안에 든 생쥐의 생존 시간은 36시간이었던 반면에 뚜껑이 완전히 덮여서 용기 안에 그렇게 캄캄한 용기 안에 갇힌 쥐의 생존 시간은 겨우 3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희망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으로 희망이 있을 때 그만큼 생존 가능성이 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용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런 냄새도 맡을 수 없었던 쥐는 곧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이 열린 용기 안에서 하늘을 보고 음식 냄새를 맡았던 쥐는 720배 더 오랜 시간을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쾌고라는 철학자는 이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절망에 빠져들지 않도록 힘써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절망은 과거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절망은 우리 삶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망을 통해서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길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찾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 중에서 희망을 찾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구하고 기대하는 그 은혜,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기독교 TV나 그런 인터넷 또는 많은 책들을 보면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그들의 고백을 보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술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은혜 받고 마침내 술을 끊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깡패처럼 살았던 그 삶에서 은혜 받고 나니 개간천선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간혹 계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성공했을 때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래된 고전 중에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몇 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져서 상영되기도 했고 몇 년 전에 새로운 레미제라블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발장이라고 번역된 이 책의 원 제목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합니다.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뜻은 번역하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발장을 비롯한 그 책의 주인공이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인 장발장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자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고 잡혀서 감옥에 가고 또 탈옥을 시도하고 그렇게 다시 잡히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이 장발장은 어느덧 흉악범이 되어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전과범이 되고 맙니다. 이제 감옥을 출감하고 떠돌다가 한겨울에 한 성당에서 한 신부님의 배려로 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그 성당의 은촛대와 은수저가 탐이 나서 훔쳐서 도망나오고 말았습니다. 도망을 치지만 결국 경찰에 잡혀서 다시 그 성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훔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성당으로 돌아왔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성당의 신부님이 이 장발장이 훔친 은촛대와 은수저가 절대로 훔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덕분에 장발장은 다시 감옥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고 그 이후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혀 핏줄이 섞이지 않았던 한 여자아이를 자기 친딸처럼 키우기도 하고 나중에 한 도시의 시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신부님이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도둑이었던 장발장을 용서해 주었을까? 지금은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그 신부님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크신 사랑에, 그 크신 은혜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장발장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발장이라는 주인공 역시 그 큰 은혜를, 큰 용서라는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의 그 방식이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을 통해서 그 수련에서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매주 습관적으로 나왔던 예배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고 즐거워졌습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습관처럼 하던 욕들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의 습관도 변화되고 말씀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에게는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광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3절, 4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그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이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더럽고 여러 사람의 힘으로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기까지 하는, 자해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고랑과 쇠사슬도 달려있어서 철렁철렁 소리도 내고 다니면서 온몸을 돌로 찢고 피를 흘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잡지 못할 힘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는 모습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해서 잘못된 일에 그 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광인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 관습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위 점집이라고 하는 무속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철학관이라고도 하는 그런 점집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온양에는 그런 점집, 색색이 깃발들이 나부끼는 그런 점집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점집에, 어떤 점집에 그런 글귀가 있었답니다. 카드 환영, 기독교인 환영,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집사, 장로, 목사도 환영,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고를 낸 그런 점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통계를 낸 그런 기록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 가운데 20%에서 30%는 이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한 귀신이 점치는 그러한 그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서 점집을 찾아다닌다며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정말 믿음이 있는 척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 역시 가짜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의 삶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아무런 은혜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인물 가운데 요셉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요셉의 삶이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셉의 어릴 때를 보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자란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형들이 내게 무릎 꿇는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교만하고 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면서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심지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해칠까 염려해서 거짓으로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그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의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반응은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그들의 염려와는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형제들까지 같이 부양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총리가 되고 나서 그를 고난에 어려움에 빠뜨렸던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형들을 비롯하여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여인까지.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히 요셉이 언제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었던 하나님, 그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님, 고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수심이 아니고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광인을 보십시오. 그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쫓아내신 후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그 광인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간구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광인이었던 사람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신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주하기보다는 그 집으로, 그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인은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았던 그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광인이었던 이 사람의 뜻이었고 소망이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가족에게로, 친구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일어난 그 큰 일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변화받은 그의 삶을 나누고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변화된 삶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되어져도 심지어 그 생각이 실제 맞고 틀리지 않아도 그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 CCC에서 사역하고 졸업을 하고 중국으로 1년 반 동안 선교를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간 지 2달이 안 되어서 사스가 터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매일 TV에서는 사스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그 현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에 간 지 2달이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런 중에 선교사님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역이 그 당시 너무 확장되고 부흥되어져서 지금 선교사님들만으로는 너무 힘에 벅차서 한국 캠퍼스 사역에 경험이 있는 학생 책임자를 세워서 한 캠퍼스의 책임자로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한 캠퍼스의 책임자로 내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역 경험은 있지만 중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12명의 한국 팀원들을 데리고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간 지 한 학기가 지나고 새롭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담당 학교가 변화되고 팀원들이 변화되고 다국적으로 모임 지역 사무실에 가서 책임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사역의 영역들이 저에게 넓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과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당시 제 사역 스타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겠는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는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 지도자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결정한 일에 대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그런 선교사님과 제가 함께 기도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다른 팀원들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밀고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캠퍼스의 사역에서는 부흥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사역도 저는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의논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팀원들이 순종함으로 따라와 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삐걱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왜 이럴까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저 형제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왜 저 자매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제 결정은 선교사님과 함께 가장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결정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가장 합당하고 최선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팀원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냥 따라하고 순종하면 될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제 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학생 책임자를 세운 다른 캠퍼스에서도 그런 동일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팀의 책임자로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결정들을 하고 진행하면 아무런 불만이 없이 순종하던 사람들이 같은 학생으로 온 오빠 형들이 책임자가 되어서 결정을 하고 진행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었다면 저와 같은 결정을 하고 진행할 문제였지만, 선교사님이라도 저와 같은 결정을 했을 문제였지만, 책임자, 선교사님이냐 아니면 학생 리더냐에 따라서 그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팀원들의 반응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선교하기 위해 나온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이 저를 지치고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모습도 깨어지고 관계도 점점 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계시던 한국팀의 총책임 선교사님이 잠시 중국에 들어오셔서 책임자와 부책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예배자를 찾기 위해 이 중국에 왔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 일이다. 우리 안에 먼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싸우고 부딪히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리더로서 또한 책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일보다는, 효율적인 사역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먼저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안에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예배를 포함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사역은 극대화되지 못하고 때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사역을 했지만 일의 진행이 때로는 더디기도 했지만 팀원들 안에 평화가 돌아오고 화목이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싸우면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사역 자체는, 그 하나님의 일 자체는 때로는 더디게 돌아가고 때로는 좀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어서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누구나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주장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 모습 그 자체가 전도가 되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보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먼저 우선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내 생각이 옳더라도, 내 생각이 맞더라도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